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저희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오늘이 이제 저희가 교회에 관련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저희가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어색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신앙 고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이어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기도에서 이 신앙 고백이 빠지게 되면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지명이 이제 13절 처음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좀 이 지명은 늘 어려운데 여기에 보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이 합쳐진 이름이야.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라는 이름하고 이 두 가지 이름이 합쳐졌어. 빌립이라는 사람과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시저 가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이름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고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을 받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는 그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황제의 이름이 다 이 도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 도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왕이 작정을 하고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에 이때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도시 안에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선지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지.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래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상 봤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세례 요한만큼이나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누가 너희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맏형님 그리고 제일 대표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기뻐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우리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답을 기뻐하셨다라는 건 베드로의 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답이었다, 정답이 아니었다? 정답에 가까울 만큼 좋은 답이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기에 예수님은 그 답이 매우 예수님이 만족스럽다, 기쁘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 하면은 주인, 그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 하인?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잖아. 그런데 꼭 요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왕을 부를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주군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주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주군이 있으면 주군을 따르는 신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의 왕이 누구라는 거야?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군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신하와 주군의 관계에서는 보통 신하들은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럼 왕은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한테 무엇을 제공해 줄까? 보호를 제공해 주는 거야. 왕이 신하들을 보호해 주면 그 보호 아래서 신하들은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게 바로 주군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저분한테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내가 인생을 걸고 충성할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할까? 우리를.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멀어짐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가르쳐 줬었지.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게 되는 마음들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 경쟁,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부터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나의 그런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진정한 내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우리가 공부했을 때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완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었어.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박차고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얘기겠지. 그런데 누가 직접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핵심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버려버렸던 하나님, 내가 떠나버렸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몸소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정리해서 봅시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어.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몸소 오신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알려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아직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왕,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 예수님께서 왕이자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른들과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베드로의 답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이 장소를 특별히 정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어가면서 이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꽤 괜찮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꽤 괜찮은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4대 성인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괜찮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괜찮겠네. 라는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평판들이 나빠지면서 예수님을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으로 보든 예수님을 그냥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구의 인물로 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정답과는 매우 다른 이해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런 위인에 머무른다면, 그저 그런 성인에 머무른다면 예수님은 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존재했었던 꽤 괜찮은 위인 정도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대답 안에 보면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자 구원자이자 하나님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조건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멋진 말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멋진 말들 나열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꽤 멋지고 꽤 괜찮은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답변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죠. 아무런 꾸밈이나 아무런 미사 여구가 그 대답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투박해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대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멋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께서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교회를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허상처럼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동호회가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그저 즐겁기 때문에 모이는 그런 세상의 동호회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공통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가 방금 성찬을 나눈 것처럼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처해져 있는 위치입니다.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떡 7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촉구하시는 장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떡 5,000개와 7,000개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던 그 놀라운 일 자체를 놀라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일이 자기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예수님 앞에 강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라는 앞부분과 또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강변하고 있는 그 사이에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올바르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까지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의 고백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즉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다시 떠올리며 그 기적을 강조하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장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일에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에 멈춰서 있다라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했을 때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셨는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묻고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 놀라운 일이 의미하는 것,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베드로가 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의 마음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의 이야기 뒤에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교회의 삶에 대한 두 번째 설교, 저희가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에만 머무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더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뜻을 두고 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에게 올려질 때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의 단계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계속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을 때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단지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변화한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셨을 때 변화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게 되실 겁니다. 변화한 여러분들의 일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참 많이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저희 영선님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도 가족의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주제가 바뀌었고 말하는 톤 앤 매너가 달라진 것들을 봅니다. 축복의 말들이 그 가운데 쌓이는 것들을 봅니다. 서로를 위한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들이 그 카톡방에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에 그치지 않은 위로와 권면들이 쌓이는 것들을 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고요. 예수님 없이 저도 20년 넘게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금 뒤를 돌아볼 때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가족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복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